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마지막 시대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오늘 받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에 예배와 찬양의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마음이 이 백성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며 구원의 길 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는 늦은 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비를 받을 준비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욕심과 교만과 불신과 게으름을 제거해 주시고 겸손과 회개, 순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완전히 주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는 하느님의 정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시고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된 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깨어나야 할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자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자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신앙이 차면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뜻은 미지근하면은 성령께서 감동하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토해 내치고 싶어하는 그 죄, 그 가장 치명적인 죄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뜨뜻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 죄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래서 특별한 기별을 주시는데, 이 기별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듣기 싫어하는 그 기별을 좀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Spiritual Gift 2권 284, 285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기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것을 말해주기를 원한다. 만일 죄와 잘못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들은 너무 가혹하다고 불평하며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동정한다. 진리가 자르도록 하라. 나는 목사들이 더 큰 영적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신자들의 감정 상하기를 두려워하고 예의 바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며 진리의 표준을 낮추는 까닭이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대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면은 자꾸 설교가 주저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의 설교가 신자들을 뜨뜻미지근함에서 빼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라고요. 교인들이 마음 상할 것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꾸 진리의 표준을 낮춰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목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진리는 분명하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설교자는 진리로 잘라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때 그런 자르는 설교가 나갈 때 그것을 듣는 청중들은 그 양심이 아프고 죄와 불순종을 내려놓는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신 희망의 기별이고 성령의 기별이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기별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기별은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를 위해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주어졌습니까?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 모든 교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용은 자기 기만에 대한 부단한 견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생애의 모본을 따라 전심전력하는 생애를 살라는 격려하는 것이다. 자, 이 방금 읽은 이 주석의 말씀을 놓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의 중심에 왜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의 모본을 제시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를 우리가 모본으로 바라보아야만 내가 무엇이 뜨뜻미지근한 것인지 딱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들과 비교하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교우들하고 비교하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고 그분을 내 모본으로 딱 놓고 나와 비교하면 거기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깨우는 그 기별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의 모본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보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의 재림과 늦은 비와 마지막 환난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교회를 공격할까요? 최후의 발악으로 내뿜는 십자 포화가 이 교회에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와 순종을 포기하고 흔들려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모본으로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성도들은 최후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족함을 내려놓고 죄를 고백하면서 주여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준비시켜 가면서 성장시키고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뜨뜻미지근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은 내가 신앙이 부족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은 신앙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은 미혹당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맥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죠. 내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욕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과 끈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 뭔가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참담하고 가난하고 다 무너져 있는데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미혹당한 사람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그래서 위장 전문가입니다. 자신을 아주 잘 위장합니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불순종을 위장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미혹당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죄를 위장합니다.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죄를 붙잡고 있습니다. 미혹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위장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뜨뜻미지근함에서 그렇다면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처방책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세 가지 처방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받는 자들은 미혹에서 벗어나고 늦은 비와 그리스도 재림을 위해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 살펴보겠어요. 계시록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사고, 불은 시련의 불입니다. 시련의 불 속에서 연단된 그 충성스러운 믿음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 사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시련의 불 속에서 연단된 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니까 그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두 번째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무엇입니까?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이에요. 이 옷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나는 의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는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에 성령의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뜬 장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봐도 뭔지 모르고 거짓을 보아도 분별하지 못하고 눈뜬 장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성도 여러분, 결국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이 세 가지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 가지 면에서 미혹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기만, 믿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충성하는 믿음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값싼 믿음입니다. 이 값싼 믿음, 값싼 은혜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불로 연단한 믿음, 시련 속에서도 너희가 충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을 사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흰옷, 의의 옷에 대한 오해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흰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속았습니다. 죄와 불순종을 고집해도 흰옷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미혹입니다.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고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호소해 주시는데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혹당한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성령의 안약이 없습니다. 눈에 바르는 약 있죠?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진리를 보아도 분별하지 못하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앞에 놓고 펼쳐줘도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처방을 모두 포함한 복음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살리는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승리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복음 속에 이 세 가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복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가 빗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반드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참된 복음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야 내 생각과 내 경험도 내 삶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서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속에 있는 예언들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회복되고 살아난 성도들이 나타나야만 요한계시록 12장 이후의 예언들이 성취되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 교회이고 또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로 말하면 마지막 시대이고 징조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에서 예수께서 가장 강조한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측하실 수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미혹당한 교회라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에서도 무엇이 가장 마지막 징조로서 강조되어야 할까요? 미혹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미혹입니다. 어떤 면에서 미혹당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문제점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놓고 사탄이 미혹하고 기만하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강조한 재림의 징조는 홍수나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징조와 홍수와 지진은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징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24장 5절,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3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목사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장에 나오는 미혹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 이 시대처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미혹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질문 드립니다. 라오디게아를 뒤덮는 거대한 미혹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게 될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을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서 제가 전도한 영혼들 속에서 미혹당해서 떠나간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간절하게 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미혹에 걸려드는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데 진리를 피합니다. 미혹당합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압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성령께서 호소하신 걸 압니다, 자신이. 그런데 그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 미혹의 대상입니다. 성령께서 양심에 호소하시는데 외면합니다. 미혹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미혹당하게 됩니다. 시간차입니다. 결국은 다 미혹당하게 됩니다. 미혹당하면은요,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 가지 처방을 벗고 확실하게 나와야만 미혹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거짓 선지자들, 이 미혹하는 영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런 멘트들이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죄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전적으로 못 박는 것 불가능하다. 죄를 붙잡고 있어도 칭의받을 수 있다. 은혜가 덮어주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미혹하는 영의 소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달콤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읽었던 제가 드린 이 미혹하는 영들의 멘트들과 설교들, 이것이 흰옷을 벗겨내는 미혹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흰옷이 벗겨져요. 불로 연단한 믿음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눈에 안약을 바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뜨뜻미지근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미혹당한 거예요. 성도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사탄의 미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다가오는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심각한 질문을 드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당할까? 그 질문입니다. 지구 역사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뜨뜻미지근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거의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 들으세요? 거의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지금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압도적 다수가 미혹당하고 멸망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시대 말이죠. 압도적 다수가 멸망당한다는 네 가지 증거 성경절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 증거,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짐승이 모든 자예요.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충격적인 예언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주시는 계시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거의 모두 다가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 받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두 번째 증거, 마지막 때는 예수께서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노의 때와 같고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압도적인 다수가 마지막 시대에 미혹당해서 멸망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증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부르심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왜요? 압도적인 다수가 세속과 거짓 복음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도 여러분, 현재 지구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기독교인을 통계로 보면 26억 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많은데 믿음을 가진 자는 적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께서 주신 처방책, 불로 연단한 금, 시련 속에서 연단된 참된 믿음,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시련 속에서 불로 연단된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흰옷이 벗겨지고 눈에 안약을 바르지 못해서 다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증거 유명한 말씀이죠. 대다수가 넓은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압도적인 다수가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보이고 길이 협착하게 보여서 그 길로 찾아 들어가려고 하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당하는 것이 단순히 교리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여기엔 수많은 감정적인 이슈들도 섞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죄에 빠졌다고요. 교리가 들려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원망, 이웃에 대한 원망, 교우들에 대한 원망, 불만 이런 것들이 쫙 이스라엘 12지파 속으로 퍼져나가면서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까? 원망 퍼뜨리지 말고 그 원망 갖고 그리스도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지파가 다 무너집니다. 이 시대의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Testimonies for the Church 3권 468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위기 속에 살고 있다. 책임 있는 위치를 차지해야 할 사람들 중에 전적으로 이기심이 없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하나님께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생애를 바치고자 하는 이도 극소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굴복, 우리의 생애를 다 드리고 나그네로 살아가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251페이지입니다.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극히 소수만이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4가지 증거 드렸죠. 계속해서 적은 숫자가 압도적인 다수가 멸망당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극히 소수만이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를 것이다. 그 반면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조심하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혹한 이 마지막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만 절박한 심령으로 주여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보여주옵소서.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질문 드립니다. 뜻은 미지근한 사람들은 자신이 미혹당했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뜻은 미지근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의 심판 때에 설 때까지 자신이 미혹당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마지막 심판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예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뜻은 미지근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앞에서 주님 앞에서 쓸 그날까지 자신이 멸망당한 줄 모르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당당하게 공격하고 당당하게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가. 왜요? 왜 이들이 모를까요?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그들이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파수꾼 역할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이단을 정죄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선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왜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3가지 처방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때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저희는 불법을 행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권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을 대고 말이죠. 미혹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상관없이 사탄에게 받은 권능을 행했고 사탄에게 받은 능력을 행하면서 살았다.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자, 미혹당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도 여러분, 누가 미혹당한 자입니까? 누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뜨뜻미지근한 자들입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미혹당한 사람들은 어디에 집을 지었다고 했나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폭풍이 오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늪에 빠지면은요,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가지 않으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자기는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충성과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심판 때 주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기별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마음을 다 펼쳐놓아야 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다 펼쳐놓고 주여, 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서 제가 기만당했습니까? 어디서 제가 미혹당했습니까? 어디서 제가 내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뜨뜻미지근하면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죄를 고집해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죄를 제가 숨어서 지금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받은 빚대로 지금 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반석 위에 제가 짓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주께서 우리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뜨뜻미지근하면서 빼낼 수 있는 그 기도가 아닐까요? 자,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벌거 벗었다고 했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벌거 벗었는데 자기는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께서 보실 땐 빨거 벗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 사람들이 다 빨거 벗으면 자기가 빨거 벗어도 창피하질 않아요. 다 빨고 벗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눈이 하나가 있는 사람이 눈이 2 가진 사람이 눈 하나만 있는 사람들 모여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정상인데 자기가 비정상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그거와 반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2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들으셨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죄를 범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사망에 들어간다. 이 사망이 뭐예요? 이 사망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고집합니까? 둘째 사망, 지옥불의 정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것은 저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신학교에서 로마서 6장 24절에 대한 해석은 똑같이 합니다. 성경 주석을 보죠. 어떻게 주석이 되어 있는지. 로마서 6장 23절. 바울은 특별히 영원한 죽음, 즉 둘째 사망을 언급하고 있다. 죄 싹슨 사망이라 할 때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멸망 시에 죄인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을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은혜와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으므로 그들이 고의로 선택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죄가 어떤 죄라고요? 고의로.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선택한 죄입니다. 알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둘째 사망, 지옥불의 사망을 요구하는 죄는 몇 가지예요?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고의적으로 성령의 호소를 들으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유일한 죄입니다. 죄는 한 종류입니다. 죄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두뇌의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에서 전두엽에서 죄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죄를 짓는 것도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이마 전두엽에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이 앞이마 전두엽에 짐승의 표도 찍히는 것이에요. 왜요? 모든 영적인 결정은 앞이마 전두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두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는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Selected Messages 1권 320입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유일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라는 것이에요. 유일한 정의는 불법.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곧 불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리비안 헤럴드 1890년 7월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율법이라 해서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주는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이다. 분명하죠. 죄는 하나입니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 말씀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율법을 알면서 범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말씀과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고 사탄에 서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 미혹당한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라고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큰 오해가 생겼어요. 내 의도와 내 의지가 포함되지 않아도 다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본성도 죄고, 아담에게 물려받은 기질과 성향도 죄고, 나도 모르게 한 실수도 죄고, 의도치 않게 느낀 어떤 감정도 죄고, 부지불식간에 어떤 범한 것도 죄고, 피곤해 지쳐서 내가 친절하지 못하게 한 것도 죄고, 충분하게 사랑을 나누지 못했었던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이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꼬집는 것도 죄고, 치매 노인이 허탄한 말을 하는 것도 죄고, 다 죄예요. 모든 것이 죄예요. 죄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자기의 변연계 속에서, 자기의 두뇌 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두엽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 죄에서 빠져나갈 엄두를 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이 세워집니까?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신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참된 복음이 사라지고 참된 믿음이 사라지고 의의 옷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약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뜨뜻미지근하게 만든 죄가 뭔가요? 죄는 너무나 엄청난 거기 때문에 죄는 이길 수 없다, 죄는 버릴 수 없다, 죄는 승리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운 신학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죄는 이길 수 있다, 유혹이 올 때 물리칠 수 있다, 내 머릿속에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느낌이 올 때 주님께 굴복하고 성령을 구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 승리의 복음으로 들어가야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질문 드리죠.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까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렇게 미혹을 잘 당하고 그렇게 잘못된 걸로 휩쓸려 나갑니까? 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The Letter 44페이지에 글을 읽겠습니다. 마음을 반만 바친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들은 내게 불쾌한 자들이다. 성도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마음을 반만 바친 사람들이라고요. 마음을 반만 바친 것이에요. 교회 활동 열심히 해도 마음을 반만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교회 일에 적극하지 참여하지 못해도 내 마음은 다 주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예수께서는 왜 마음을 반만 바친 사람들을 향해서 토해 내칠 만큼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실까요? 그 사랑의 주님께서, 그 자비로운 주님께서 어떻게 불쾌함을 느끼실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서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 각도에서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을. 신부가 마음을 반만 신랑에게, 어떤 신부가요? 마음을 반만 신랑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은 내 신랑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그냥 다른 남자들 다니면서 계속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랑에게 와서 맨날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 함께 삽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신랑이 역겨운 것입니다. 신랑은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마음의 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마음의 반은 세상으로 가 있어요. 근데 맨날 주님께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 도성에 사는 게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러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그래서 신랑 예수께서 토해 내치고 싶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게 차가워서 그냥 떠나버리면 되는데, 그럼 성령께서 호소하셔서 탕자에게 호소하시듯 계속해서 호소하셔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건 떠나지도 않고 붙어갖고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세상 탐하고 욕심내고 이러니 답답하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이 못난 피조물들 구하시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라오디게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을 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을까요? 그들은 온 마음으로 왜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온 마음이 빠져버렸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진리에 충성하지 않고 영혼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더 집중해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The Letter 61페이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하여,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이 뜨뜻미지근함의 정의입니다. 뜨뜻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로 분류된다. 처음 사랑의 열정은 이기주의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첫사랑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첫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기심이 들어오고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랑하는 정신이 생기면서 뜨뜻미지근하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한 교우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처음엔 뜨거웠는데, 처음엔 불타올랐는데 이제 그 불타오르는 것이 지금 사라졌다 이거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자매님은 남편하고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30년. 아직도 뜨거워서 불탑니까? 그랬어요. 뜨거운 첫사랑의 열정이 뜨겁게 계속 지속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연단을 받고 그 진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자라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첫사랑이 식고 죽어버리면서 성장은 안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연단을 받질 않았어요. 진리와 의의 경험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성장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오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힘차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흐릿하면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진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어진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예배 의식도 놀라우리만치 훌륭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종교의 본질이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보면 놀랍게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예식이 철저했어요. 근데 본질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을 불쾌하게 여기신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무엇을 불쾌히 여기십니까?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걸 불쾌히 여기신다. 자기를 높이면서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I love you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뜨뜻미지근함에서 벗어나려면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죽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살고 나를 사랑하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보살피면 살고 나를 사랑하면 죽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면 살고 나를 사랑하면 죽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모든 애정이 남을 향해서 흘러나가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내 속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고 어떤 스승을 찾아갈까요?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지 잘 보세요. 자기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바울이 정확한 답을 줍니다. 바울의 답을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무슨 소리예요?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자기 사욕 맞춰주는 설교 그냥 많이 찾아다닌다는 것이에요. 여기 자꾸 이거 기가 막히네, 내 취향하고 맞아, 저기 가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부족했는데 다 맞다고 해주네 이분이.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많은 스승을 두고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찾는 설교의 선호도는 분명합니다. 첫째, 그들은 곧바른 교훈을 주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오늘 이런 설교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겠죠. 네. 둘째, 그들은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설교를 찾아다닙니다. 자기를 바꿀 생각은 안 해요. 설교를 바꾸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마음을 찌르는 곧바른 진리를 싫어합니다. 죄와 욕심과 이기심을 인정해주는 설교들, 그런 스승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그래서 성화와 굴복이 없는 설교를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거룩함과 의에 대한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앞에서 떨질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떨질 않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취향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다 거절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 사탄이 끄는 열차에 타고 말이죠. 자, 지금은 또 하나의 질문 드립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어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곧바른 진리를 싫어하고 자기 욕심에 맞는 설교를 따라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더 세속적이 되고 점점 더 양심이 무뎌지면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게 되고 정당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무서운 종말입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치열한 진리와 거짓의 충돌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눈에 안약을 바르지 못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나 붙잡고 싸우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가 어떤 여러분 개인을 책망하는 설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자기를 책망했다고 느끼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받고 굴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의 그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무엇이 기준일까요? 이분들의 기준은 감정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내 감정이 어땠는가? 그리고 이 설교가 이 시대의 문화와 적합한가? 그리고 이 설교가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인문학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전부 이 기준이 이런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시대 군중들이 따라가는 대로 그냥 다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런데 그들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그런 결정하라고 밀었습니까? 뭐 팔을 비틀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본질적인 문제. 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요. 진리를 듣고 깨달아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세상 것들로 배가 불러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한 생각과 계획, 세상에 대한 시간들로 자기의 인생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지는 생각들, 전적으로 바쳐지는 계획들, 전적으로 바쳐지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가 안 돼요. 말씀의 빛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말씀의 빛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 같아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깨져버리니까. 바위가 깨져야 되는데 계란만 깨지고 소용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을 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더러운 것을 많이 먹잖아요. TV와 유튜브와 어디서 세상에 더러운 것들 많이 먹잖아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이야기, 소문, 악소문, 원망 자꾸 듣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순수한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없게 돼버려요. 이것이 뜨뜻미지근한 신자들이 영적으로 아주 쇠약한 이유입니다. 질문 드리죠.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이 개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개혁, 중요한 이슈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개혁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바꾸자 그러면 싫어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개혁하려고 하질 않아요. Testimonies for the Church 5권입니다. 청교도적인 단순함과 검소함이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한 진리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가정과 의복에 나타나야 한다. 성도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기별을 등에 지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개혁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가정과 개인이 의복에서, 정신에서, 삶에서 분명한 개혁의 빛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당신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말씀을 읽어보죠. 우리는 세상의 표준보다 조금 높게 우리의 표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보이는 높은 경계선을 만들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이웃보다 조금 내가 낫다는 거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갖고 있는 표준을 그대로 두르고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가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표준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내 부족함은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주님께 온 생애를 바친 사람들은 개혁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개혁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로 개혁을 피하죠. 괜찮아, 이거 그냥 오락이야, 오락. 괜찮아, 이거 그냥 음악이야. 괜찮아, 그냥 이거 음악이야, 음악, 영화야, 영화. 괜찮아, 이거 유행가일 뿐이야. 그냥 하나야. 이러면서 괜찮아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 여러분들이 입는 옷,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장신구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기별을 등에 지고 나가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상징하고 표상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부르셨나요? 중세기가 아니라 왜 이 뜨뜻미지근한 이 시대에 전체적으로 미혹당한 이 시대에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냐고요? 우리의 겉모습과 속사람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성도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팔복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기별 마지막 성경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무서운 뜨뜻미지근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기 원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기를 원합니다.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사랑 안으로 저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번제단에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서 새 마음과 새 믿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왜 그렇게 믿고 왜 그렇게 삽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주께서 주고자 하시는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저희가 모두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저희에게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방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방 바이블 칼리지는 한 번 시작하면 다음 강의가 기다려지는 아주 매력있는 성경 연구 과정입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너무나 모릅니다. 바쁜 틈을 내서 성경 공부 모임을 찾지만 별 도움이 안 되고 지루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오래 했는데 거듭남과 성화 그리고 참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을 공부하고 싶은데 알기 쉽게 가르치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이블 칼리지로 오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전 과목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핸드폰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마지막 사명 앱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으시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의 공부는 2단계만 거치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 영상의 댓글 상단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 링크를 클릭하면 등록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둘째, 그 등록 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하시고 그 하단에 있는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곧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소감을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는 지역 또는 나라와 함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상단 헌금함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